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장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인생을 살아가는 혹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6대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 두 부분, 먼저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한 몸, 도대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에서 부활 사건은 진리다, 부활은 확실하다, 또 나도 그 부활을 목격했다, 보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부활이 있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몽뚱그려서 그럼 부활하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어떤 몸의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 지금 육신으로 살 때의 몸과 다른 어떤 형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은
35절부터 49절까지에서는 자연의 신비에도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앞에서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의 현상을 한번 살펴보아라. 거기에도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 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죽어버린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씨앗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형태의 꽃이라든가 열매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씨앗과 나타난 열매는 전혀 틀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이라는 법칙을 통해서 이런 생명체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씨앗은 원래 그 씨앗의 형체는 조그만 것이지만은 뿌리니까 죽어버렸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희한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났다. 거기서 나오는 생명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자연계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신비다.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여기서 자연 법칙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하니 첫 번째로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씨앗이 죽고 난 다음에야 새로운 형체가 나온다. 부활의 형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심어야만 거둔다. 죽어야만 부활한다 하는 것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진리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형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하는 이야기. 거기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죽어야 산다는 것은 심어야 거둔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 심어야 거둔다. 육체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위해서 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것으로 심었는데 영의 것으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42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하면서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부활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을 가진 동안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냐가 달려져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무슨 말일까? 내가 육체로 있을 동안 심었을 때 나타나는 영광은 차이가 엄청나다.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영광이 있고 희미한 별의 영광도 있다. 해의 영광처럼 엄청나게 밝은 빛을 발하는 영광도 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육신으로 심을 때 나타나는 영의 영광이다. 여기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을까? 육신을 왜 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이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로 있을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었느냐? 육을 위해 심으면 육적인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흙에 속한 영광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었다면은
그 심는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60평생, 70평생, 100평생을 사는데 그 생애 동안에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 이후에 부활을 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을 위해서 내 몸이 살아날 때 그 영광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부활하는 몸의 형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내가 뭘 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 육을 위해서 심으라 이런 말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을 동안에 육으로 뭘 심느냐에 따라서 고난 중에도 배고픈 가운데도 금식하면서 피곤한 가운데서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영원한 미래도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지금의 수구가 아니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뭘 위해 심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될 때 영생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될 때 천한 몸도 있고 빛나는 영광의 몸도 있고 그 영광도 다 달라질 때 그때 울고 통곡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35절부터 44절까지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각 씨앗에도 형체를 주시는데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다 다르다. 부활체가 다르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면서 쫙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부활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활이 육체로 심었는데 영으로 살려지는 이런 법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비유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닿는 것보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서 3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른 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고 후 불어넣었더니 마른 뼈가 드득드득 달라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벌떡 일어나서 군대가 되더라. 살려주는 영이 되더라.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첫째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냥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단순히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데 둘째 아담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영이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먼저는 아담이었다. 흙으로 만든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신령한 사람이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태어날 때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흙에 속한 육체의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심게 될 때 나중에 둘째 아담과 같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흙의 사람으로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날 때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법칙은 육에 속한 것을 심고 영에 속한 것을 거둔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담 안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부활의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이 지금 35절부터 49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활의 법칙은 이런 것이다.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육을 통해서 우리가 심을 때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에 속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동안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담을 보아라. 아담 안에서 부활의 법칙을 볼 수 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는 흙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둘째 아담을 보내주셔서 흙에 속한 자가 역에 속한 것으로 부활되는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은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육적인 논리로서 명쾌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담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할 때 육에 속한 것에서 영에 속한 것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육의 모습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지금 부자냐, 지금 높은 사람이냐, 지금 인정받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어떤 정체성의 영성을 만들어내느냐, 미래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을 지닐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육신에 투자하지 마라. 영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35절부터 49절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0절부터 58절까지 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활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이다. 이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50절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돈 많은 부자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그곳은 영의 나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사는 동안 영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만 한다. 영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자신의 육의 존재에서 내 미래의 영적 영원한 존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에브리 스텝,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두고 보라 하면서 바울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다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한순간에 육의 몸으로 심었던 사람이 샥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피곤하고 힘들고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날을 위해서 참고 잠 오는 것도 참기도 하고 내적으로 괴로움도 이겨내기도 하고 그리고 심는 거예요. 영의 것을 위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제 썩는 목, 땅에 속한 눈에 보이는 형체를 벗어나서 영의 몸으로 호련하게 변화되어진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확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음을 삼키고 이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생명체로 변화되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때는 이전에는 육체의 몸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잠깐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몸 자체가 영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영의 몸.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영이 잠깐 들어와서 살아있다가 죽으면 영이 싹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몸 전체가 영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결국 육체로 있을 동안에 우리를
계속 쏘고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내 영혼 속에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냐. 무엇이 사망을 만들어내느냐? 죄가 만들어낸다. 무엇이 죄되게 만드느냐? 율법이 만들어낸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는 나의 모습은 죄인이구나. 죄인된 나의 모습을 깨달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주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고리로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은 율법의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점점 육체로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왜?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순간 저주는 나에게서 떠나가고 정죄감도 떠나가고 율법의 모든 정죄하는 힘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성령을 주심으로 살리는 성령의 법칙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 몸을 영체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지식과 인도하심과 노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는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죄함에 벗어나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부활의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미래의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부활할 때 그때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수고하는 것이 고통만이 아니다. 이거는 영원한 여분의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건 엄청난 투자이다. 분명한 목적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사실은.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헌신의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부활의 몸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인식을 깊이 뿌리내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념, 세계관,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 세계관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